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 예배라서 학개설을 잠시 쉬고 오늘은 신년 특별 메시지로 함께 쏟아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 전에 이제 그 광고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목사님께서 우리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적혀 있는 대로 성경을 가장 먼저 읽으시는 10분들에게 이렇게 또 시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방학에 다 들어갔는데 이 방학 시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물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2016년 한 해 동안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저는 2015년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스승님 한 분이 제게 해주셨던 조언들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가 정말 2016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고 분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분별하여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오늘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 뭐냐면 그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바르게 식별하는 것이 그 삶을 통하여서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허상을 쫓고 있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새해 우리가 가지는 많은 것들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또는 하려고 하는 일의 원리와 가치가 세상적인 원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 교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런 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그 중심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 땅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마땅한 삶의 의무이자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스리라는 무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나와 너 우리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들과 그리고 이 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선택하고 목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쌍용 해고자 문제라든지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 교회가 입을 벌려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무엇일까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의 이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보는 기준, 껍데기만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저 있는 배성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배성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키가 크다, 뚱뚱하다, 그리고 뭐든지 커 보인다, 이게 처음 보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보면 저 사람은 말이 없군. 2단계에 가면 배성덕이라는 사람은 말이 좀 말수가 적다. 3단계에 가면 저 사람은 전도사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단계로 가면 그는 말은 좀 없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좀 많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4단계와 5단계까지 들어오는 이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성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찬을 행할 때 주의할 점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로교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말씀을 장로교 정치로 해석해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먹고 마시지 못한다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울이 처음에 이걸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분별하라는 말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떡을 보고 빵을 보고 우리가 성찬할 때 나와 있는 그 빵을 보고 떡이 크다 작다 또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보면서 이 떡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떡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최고로만 여기고 자신의 울타리만, 자신의 가족만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찬식 때 보는 그 몸, 찢어진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봐라. 너희들 왜 다 가족별로 물뿌리 흩어져서 너희들이 나눠져 있니? 한 몸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내용이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새해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은 떡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떡을 보며 형제 자매의 형편을 함께 돌아보는 이런 식별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떡 하나 안에 주와 형제 자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을 분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차별이 되지 않고 선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을 잘 세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것이 차별이 되느냐 분별이 되느냐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 해도 땅덩어리가 그리 크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도권만이면 무조건 다 지방이고 또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촌으로 이렇게 부르죠. 이게 다 엘리트주의 그리고 서열주의 이런 게 빠져있는 상황인 것이죠. 고통스러운 이런 차별이 아니라 건설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 참담 분별의 기준을 우리는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일까요? 정말 사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의 어떤 중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을 세워야 될까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 온 세상의 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분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느 기준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정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일단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분별해야 되는 일은 다양해지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냥 내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덜 악한 걸 찾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악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인들 희망 없어요. 오직 희망은 하나님 품에 없죠.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지. 덜 악한 사람이 누군지, 더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욕심에 막 이끌려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달수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온 세상의 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덜 악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 중에서도 더 선한 것.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보면 그냥 선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덜 악하고 그리고 더 선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속뜻에 보다 더 부합하는 그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찾아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적절하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분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당연히 모든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분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극을 받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마비되어 버리면 머리도 마비되어 버립니다. 뭐든지 우리 이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분별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신호를 주는 사인입니다. 기쁜 감정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인인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지금 옆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감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나가실까요? 이 분별의 기준이 바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면 하나는 위안의 감정, 평안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허한 감정이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머물 때 내 마음에 어떤 이유 알 수 없는 평안과 위안이 계속된다면 대존사를 만났을 때 일어난 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과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어쩔 때는 좋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의 감정이 이상해져요. 실망되기도 하고 뭐 사람 만나면 실망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을. 이게 분별의 첫 번째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황폐해진다면 이것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위안의 감정이 그리고 허무의 감정이 모두가 다 기쁨은 바른 것이고 허무는 나쁜 것이다. 이게 모든 공식이 계속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찾아오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모든 불편한 감정이 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평안의 감정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때는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잖아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오는 사람들마다 막았었어요. 이 성전 무너진다. 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당신들 돌아가라. 막 목에 멍에를 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바라고 바벨론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다. 또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집어 던지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말이었죠. 두 번째로는 파괴적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십시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셔서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11절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십시오. 11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모든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불편한 감정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숙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찾아온 자신감과 만족감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우리에게 찾아온 불편한 감정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닐 수 있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안의 감정과 황폐한 이 감정이 모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하루하루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가 필요한 것이죠. 큐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거짓된 위안을 심어주는가를 찾을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식과 평안을 심어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 여러 방법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부귀, 두 번째로 명예, 세 번째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자만심 있잖아요. 또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절망감. 요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제가 부귀, 그리고 명예,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자만심이나 아니면 무너지는 열등감. 요게 세 가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부들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때 우리 마음에 위안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허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돈이 확 생겼어요. 정말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쁜 감정이 막 확 일어날 때 뭘 생각하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막 절망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그냥 마귀가 나를 시험 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심이 있는가? 조용한 곳으로 이때는 찾아가셔서 질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위안이 내가 얻은 부귀와 명예와 또는 이 비교의식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분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명예, 부귀 이런 자체가 모든 것이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리스도를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부귀나 명예나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이 갑자기 생겨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명예가 생겨지면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절망적이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에 오는 이 평안과 안식이 아닌 이런 세상이 주는 위안과 안식에 처해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수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잘 선택하는 것 같은데 막 마음이 즐거우니까 룰루랄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잘 막 선택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이런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감정의 실체들에 대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조용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 일들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전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여기서 쪼물락 여기서 쪼물락 막 많이 쪼물락 거렸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학교가 개학이 되면 또 시작될 수 있지만 이 방학이 딱 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게 너무 많았구나. 이제 그 실체를 찾아 나가야지. 그런데 제가 막 제 감정이 허했을 때, 그때 만약 정말 휴학을 중간에 휴학해 버렸다면 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많은 그 보물들을 제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또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갑자기 옆쪽 회사에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연봉도 높고 가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매제가 최근에 그랬거든요. 공장 다 쓰러져가는 공장, 힘든 한가운데 있는데 어느 저 밀양에 있는 데서 공장을 옮기고 하면 우리 회사하고 다시 손잡으면 잘 해줄게 이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선택하나. 결국 마지막은 저한테 많이 물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른 선택을 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말고 그냥 다 쓰러져 가도 힘들어 가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 그 견고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거나 너무 허할 때, 예를 들면 결혼할 때도 너무 좋을 때 결혼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평정심이 찾아왔을 때, 판단이 정말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 또는 회사에서 사표를 막 던지고 싶을 때, 그때 회사에 사표 던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평정심이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사표를 던지는 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내 아내의 얼굴과 자식들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 조금 더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 감정이 너무 높거나 너무 허할 때는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뜻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질문하셔야 되는 거라고. 질문.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준을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한 해 동안 모든 선택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너무 기쁘거나 너무 허할 때 무엇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평정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도 너무 좋다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평정심이 찾아왔을 때, 분별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가능할 때, 그때 움직여 나가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자신감 또는 이런 마음들,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감정들, 황폐한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좋아요. 부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 물질에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실 수 있어요. 명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거꾸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찾도록 할 수 있어요.
열등감과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기 바라세요. 이게 황폐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깊이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일에 앞에서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급하게 뭐든지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사항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히 보여질 때까지 평식심을 찾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함인 것이죠.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나쁜 감정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인내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정말 보일 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선택하셔서 잘 분별하셔서 우리 정말 우리 한 해 마지막 때는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식별하고 선택한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때도 너무 나쁠 때도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이 평정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바른 것들을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잘 선택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의 선택을 위하여서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